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연보의 문제를 좀 나누겠습니다. AD 45년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교회마다 연보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먼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겠다고 하자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약속한 헌금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연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보는 헌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연보는 컬렉션이고 헌금은 오퍼링입니다. 연보는 선교나 구제나 건축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모금을 하는 겁니다. 요즘 목적 헌금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헌금은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헌금은 내가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쓰임도 내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어쨌든 헌금은 허겁지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바른 태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집에서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드리는 헌금이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의무가 아니고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도구도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도구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3절, 4절에서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여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요구에 취한 다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 또는 탕자가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무한한 부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떠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모든 것에서 결핍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핍으로부터 모든 고난이 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오는 실수,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불안감, 시간적 제한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자기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충분히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결핍입니다. 항상 욕구 불만이 있고 기쁨의 결핍으로 아픔과 슬픔이 있고 사랑의 결핍으로 악의 다툼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만인을 향한 늑대 노릇하는 다툼과 착취가 있는 것, 이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죄로 저주의 산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굳게 믿는 가운데 이 저주의 세력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난한 것이 죄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난과 결핍을 가져오는 왜곡된 사회 구조와 가난의 의식, 패배의 의식, 열등의식과 같은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결핍을 물리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있는 성도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빈곤과 결핍에 찌들어 탄식하며 사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복에 의해 이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사명과 목적이 있어 청빈하게 사는 것과 저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성도는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한 사업에 한껏 동참했던 초대 이방의 교회 성도들처럼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신앙과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로 보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리교도들에게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웨슬리 설교에 나타난 돈과 재물의 원칙은 4가지입니다.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재물은 우리의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넷째, 사치와 낭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악이다. 이 원칙에 따라서 돈의 사용이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첫째로,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다만 정직하게 자신의 건강이나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자연 환경에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 둘째로,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다 저축해야 한다. 셋째,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 주어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 필수품과 편의를 위한 제품을 위해서 적절하게 지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나누어 줘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웨슬리의 후예들은 바로 속회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경제사상은 종교를 넘어서 일반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끼쳤고, 영국과 미국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20년대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에 반하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주식, 주류, 담배, 도박 등 이른바 죄악 주식, 신스톡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군수산업, 담배산업, 도박산업 등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기업 등을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긍정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상품,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마음껏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널리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달란트로 알아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물질관과 헌금 생활로 우리의 삶의 빈곤과 결핍이 없는 나누고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조명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